나모 아미陀佛 나모 아미陀佛 나모 아미陀佛 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법연상인 연불법어 두 번째, 오로지 늘 아미타불의 명호를 불러야 한다. 이 법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께서는 늘 사람들을 향해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 말을 잘 간직해야 하느니라. 이 말을 간직한다는 것은 곧 아미타불의 명호를 지니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울러 명호를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듣지 않는 것과 같고 비록 믿는다고는 하나 칭명을 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니 오로지 늘 아미타불의 명호를 불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또 말씀하시길 현의분에서 말씀하신 요문이란 정산이선이다. 정은 생각을 쉬고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고 산은 악을 버리고 선을 닦는 것이다. 홍원이란 대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일체 선악범부가 왕생할 수 있는 것이고 아미타불의 대원 음력에 올라타는 것을 증상연으로 삼지 않은 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선도화상의 해석이다. 나의 경우 앞의 요문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홍원을 전적으로 의지할 뿐이다 라고 하셨다. 법연상님께서는 늘 사람들에게 광경에서 마지막으로 부촉하신 이 글을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부척문은 우리 정토종의 교리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척문이 광경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광경에서 널리 정산 16관법, 즉 정선 13정관과 산선 삼복구품을 설하셨지만 맨 마지막에 아난존자에게 부촉해 주신 것은 이런 정선과 산선이 아닌 칭명연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척문에서는 그대는 이 말을 잘 간직해야 하느니라. 이 말을 간직한다는 것은 곧 아미타불의 명호를 지니는 것이니라. 무량수불의 명호를 지니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비록 널리 정산 이선을 설하셨지만 결국에는 이 명호로 규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광경에서 앞에서 왜 널리 정산 이선을 설하셨을까요? 그 목적이 바로 이 육자명호의 공덕을 선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명호의 공덕을 찬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이 정선과 산선을 설하신 것은 명호를 찬탄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정선과 산선을 통해서 육자명호를 찬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정선의 공덕도 공덕이고 산선의 공덕도 공덕인데 왜 이것이 명호를 찬탄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설했다고 하느냐. 이 점은 사실 우리 선도대사님의 정토종 교리를 공부하시지 않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법연상인께서 다른 법문에서도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명호라는 것은, 육자명호는 공덕의 집합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총공덕이라고도 부릅니다. 나머지 정선이든 산선이든 이런 것들은 다 부분적인 공덕이라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집 하면 이 집이라는 개념에는 전체 집의 그 구조물들이 전부 집이라는 개념 속에 귀속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집을 말하지 않고 창문을 말한다거나 아니면 기둥을 말한다든가 아니면 벽을 말한다든가, 물론 이런 것들이 집을 구성하는 그런 구성물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는 집 전체를 포괄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육자명호 자체는 이것이 총공덕이기 때문에 육자명호 속에는 이 정선이든 산선이든 이런 공덕이 그 속에 모조리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처님께서 광경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16관법을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육자명호를 부촉하셨다는 거죠. 그 목적이 바로 육자명호를 찬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교리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한 이 정산 이선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칭명연불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육자명호가 총공덕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법연상인께서는 이 부총문을 말씀하시면서 아울러서 명호를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듣지 않는 것과 같다. 또 비록 믿는다고는 하나 칭명을 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과 같다.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렸는데 어느 지인을 통해서 어디 가면 아주 훌륭한 그 한의사가 계시는데 그분이 당신의 이런 병을 잘 보신다고 하더라. 그러면 중병에 걸린 사람이라면 당연히 본인의 병이 낫기를 바라겠죠. 하지만 이 사람도 여러 의사들을 많이 찾아다니셨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으면 아마 두 가지 마음이 생겨날 겁니다. 하나는 저 어디 병원에 갔는데도 그 사람들이 못 고치는데 뭐 한의사가 무슨 재간으로 내 병을 고친단 말이야. 혹시 돌팔이 의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내 병이 중하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는 고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 가면 혹시라도 내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의사를 찾아갑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의사를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 의사의 그 어떤 의술에 대해서 아무리 찬탄하는 말을 들었어도 가지 않는다면 그 믿지 않는 것과 같잖아요. 같다고 하면 본인 스스로 나는 그 말을 믿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주셨는데 이 사람이 그 처방전을 받아와서 약을 안 지어 먹었어요. 그러면 약을 안 지어 먹었다는 것은 그 의사 선생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믿는다고는 하나 그 약을 먹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것과 같다. 똑같은 얘기죠. 우리가 이 부처님의 보는 구제를 듣고 나는 믿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증명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서는 부총문을 말씀하시고 뒤에서는 증명을 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지금 연불인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현실에도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전수연불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본인들도 얘기를 해요. 근데 하는 그 행동을 보면 전수연불 남아미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자평잡수도 함께 닦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총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량수불의 명호를 지니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선도대사님은 일양전칭 미타불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일양연불을 하지 않고 연불을 하는 동시에 자평잡수를 한다면 이것은 부처님 말씀을 믿는 걸까요? 믿지 않는 걸까요? 부처님의 명호 공덕이 우리를 구제할 수 있다는 이런 그 법문을 들었으면서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다른 수행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듣지 않는 것 같다. 일양전념을 한다고 말하면서 측명만 하지 않고 또 자평잡수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믿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 오로지 늘 아미타불의 명호를 불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라는 말이 뭐예요? 전적으로 한결같이 아미타불의 명호를 불러야 한다. 방금 설명드렸지만 이 육자 명호는 모든 공덕의 집합제다. 총공덕이다. 따라서 이 속에는 명호를 듣는다는 것도 그 속에 있고 정산이선도 그 속에 있고 전체 광경도 이 속에 있고 전체 정토종 내지 일대교법 3장 12부 경전도 모두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3장 12부 경전에서 설한 게 정선 아니면 산선에 불과하거든요. 정선과 산선이 아닌 그런 선이 있습니까? 선정으로 닦든지 아니면 산란한 마음으로 닦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모든 경전들은 부처님의 일대 가르침들은 전부 이 명호를 부르는데 다 귀속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문과 홍원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문과 홍원은 선도대사님의 광경소 현의분에서 판석하신 겁니다. 요문이라는 것은 뭐냐? 그게 정산이선이라는 거죠. 정선은 생각을 쉬고 마음을 집중하는 것. 산선은 악을 버리고 선을 닦는 것이다. 이게 요문수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선을 닦으려면 예컨대 광경에서 말하는 십상정관을 닦으려면 반드시 집중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같이 산란한 마음을 가진 중생들은 정선을 닦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정선 수행은 대단히 어렵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산선은 어떠하냐? 산선은 이렇게 집중된 마음으로 닦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산란한 마음으로도 악을 버리고 선을 닦을 수는 있죠. 예컨대 우리가 보시를 하고 공양을 하고 사실 발보리심도 마찬가지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선업들은 산란한 마음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산선에서 요구하는 바도 악을 버리고 선을 닦는 것이다.
이 부분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산선이라고 하지만, 산선이 정선보다는 쉽다고 하지만 그것은 정선을 상대로 얘기했을 때 쉬운 거지만 우리 범부 중생들이 닦을 때는 역시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사람들에게 나쁜 말을 하고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내가 해서는 안 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런 게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뜻대로 됩니까? 안 좋다는 거 알지만 그것을 끊으려고 하지만 그게 쉽게 끊어지더냐고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행할 마음은 있지만 수행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산선 수행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문으로서 정선과 산선 이 두 가지 선을 다 포섭하게 됩니다. 홍문은 어떤 것이냐? 홍문은 전수연부를 가리킵니다. 이게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 측명을 말하는 거죠. 이 정선과 산선은 어떤 사람은 닦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닦을 수 없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사 닦을 수 있다 하더라도 역시 그 공덕을 회양해야만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회양하느냐? 삼심을 통해서 회양해야 된다는 거죠. 삼심을 통해서 회양을 할 때 역시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삼심은 어떤 것이냐? 경전에서 지성심, 심심, 회양, 발언심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삼심의 본체가 바로 육자명호입니다. 그 자체가 연불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홍원이란 저 대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일체 선악본부가 왕생할 수 있는 것이고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업력에 의지하지 올라타는 대원 업력에 올라타는 것을 정상연으로 삼지 않은 이가 없다. 다시 말해서 일체 선악본부 누구든지 선한 본부든지 악한 본부든지 왕생을 하려면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내 자신이 닦은 정산 이선의 힘에 의지해서 왕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해야만이 왕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업력에 올라타는 것을 정상연으로 삼지 않은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도대사님의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선도대사님의 해석은 이것이 이제 표준이고 이것이 권위이고 이것을 해정이라고 합니다. 광경서를 왜 해정서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선도대사님께서 판석하신 내용이 그만큼 정확하다는 거죠. 이어서 이 법연상인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의 경우 앞의 요문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홍문을 전적으로 의지할 뿐이다 라고 하셨다. 법연상인이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그때 일본 불교계에서도 각종파의 그 큰 스님들이 다 인정하신 분이거든요. 그때 불교계에서는 법연상인의 지혜를 따라갈 자가 없다 해서 지혜제일이라고 칭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인께서는 나의 경우 앞의 요문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오로지 홍문에 의지한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근기는 법연상인을 뛰어넘습니까?
이런 말씀은 우리가 참으로 새겨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법연상인께서 본인이 상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문을 닦아서 이렇게 빙빙 돌면서 정선 이선을 닦아서 그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왕생을 발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인께서는 전적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 홍원연불에 의지해서 일양전칭 미타불명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법연상인은 대세지 보살의 화신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선도대사님은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으로 또 알려져 있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불보살님들의 이런 시연은 각자의 목적성이 다릅니다. 선도대사님은 20대 때 이미 연불삼매와 관불삼매를 증득했다고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선도대사님은 아미타 부처님 화신으로 정토종을 이 창립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그럼 법연상인께서도 일본에서 정토종을 창립하셨지만, 근데 법연상인께서 내세우는 것은 나는 전적으로 선도대사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보이실 것은 선도대사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나는 정산 이선을 닦지 않고 전적으로 홍문에 의지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분은 선도대사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 정토종을 창건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요문을 감당할 수 없다. 선도대사님은 이제 좀 입장이 다릅니다. 선도대사님은 그때는 중국의 종파불교가 수당시대 때 이미 다 완성이 되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대승의 이 8개 종파가 되게 성행했던 시대입니다. 이때 만약에 선도대사님께서 본인의 어떤 수행력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누가 믿겠어요? 이분의 말씀을. 따라서 선도대사님 입장에서는 관불삼매와 연불삼매를 성취했다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나는 고금을 해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려면 어떤 경전적의 증거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수행을 통해서 일종의 증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시대의 인연과 중생을 이익해 하는 인연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그런 시연이 있었던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 아미陀佛